사무엘상 14장 전체 내용인데요. 봉독은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46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나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영원히시하리까 하더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식상을 보이소서 하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뿔을 조금 막고왔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렇다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구의 영광을 바라는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예, 우리 저 말썽 부르기들 좀 조용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왕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남에게 뿌리를 둔 세상 문명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건과 진실됨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더 좋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더 완전하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세상 문명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세상 문명은 뭘 추구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동등됨을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문명은 등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그리고 결국엔 그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문명에 빠져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왕이 세워지면서부터가 계급사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동등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창조하셨어요. 오직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동물들이나 지구 만물이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는,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누가 높고 낮음으로 창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명에 들어오다 보면서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 스스로가 계급 사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통승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를 극대화시켜서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지체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7절 좀 길지만 함께 그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지체입니까? 한 지체라는 거예요. 손이 아픈데 다른 데도 똑같이 아프죠. 발이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 이 손톱 하나 이 옆에 살갗 하나 잠깐 찢어져도요 엄청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왜 손이 아파, 왜 발이 아파 이게 아니죠. 개별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손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 비교와 자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닌 서로를 보완하며 기뻐하는 공동체로 그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옴으로 계급 사회가 형성되었고 그때부터 인류는 사회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세상에 어떤 장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지 그것을 무시하고 철저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철저히 계급 중심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공산당 할 것 없이 철저히 계급 사회죠. 왜냐하면 인간은 계급을 나누고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는 것을 지극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곳이 어딜까요? 이 계급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네? 어디요? 비행기? 네, 저는 비행기라고 했는데 비행기가 확실하죠, 그죠?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로 계급이 확실하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퍼스트에 가는 거고, 좀 덜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코노미. 입장부터가 다르죠. 퍼스트 클래스는 앞문으로 해서 먼저 입장하죠. 근데 이코노미는 맨 나중에 입장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의 계급 구조가 벌써 나눠진 거예요. 예전에는 영화 보러 가면요, 똑같은 영화관에서 똑같은 돈 내고 앉아서 보게 됐어요. 먼저 가서 먼저 티켓팅하면 좋은 위치에 앉을 수 있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시 한국에서 영화관 가보셨습니까? 일반 좌석도요, 좋은 프리미엄이 아니고 일반 좌석들도 가운데 잘 보이면 거기는 더 비싸요. 그리고 앞에는 좀 싸고, 이제 영화관조차도 등급을 다 나눠버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계급화, 등급화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좋은 학교, 비싼 땅값을 자랑하고 미국의 박사를 나온 그 목회자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이런 교회 나가면 뭔가 좀 내가 등급이 떨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마저도 이렇게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시지만 어디에 희망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희망을 두신 곳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만큼은 계급이나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마저도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위치로 가라라는 것이죠. 결국 그 위치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높고 높아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러한 계급을 나누고 우리의 인생을 등급화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계급, 어떠한 높은 위치를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자신과 그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결국 계급 사회는 자신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각 달란트 안에서의 동등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의 영광이 아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영광은 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공통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계급화나 등급화의 지배를 받는 집단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동등함과 거룩함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필두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계급이 없고 등급이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말하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계급도 등급도 없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희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서 만들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과 같이 계급화, 등급화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라. 물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 냄새는 단점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이 무거운 지체를 이동하는 것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는 고약한 냄새일 뿐입니다. 이것을 단점화한다는 것은 발의 잘못이 아닌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 너 발 냄새나.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가 실컷 밖에 나가서 수고해서 음식을 줬는데 그 수고로 인한 냄새를 비난한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약한 냄새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제발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 어떤 험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혹시 누가 와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아무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입을 막아주십시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 말하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대조시키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운동이 우리 유기적인 공동체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지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면 먼저 그 지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진심이 없으면 종교적 행위, 기도하는 것조차도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교회 안에 공동체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랑하지 않으니 어디에서 자랑합니까? 교회에 와서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이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뜯어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가진 것에 등급화하고 자녀 문제로 계급화합니다. 지극히 어리석고 어리석은 형태입니다. 바라기는 교회는 모든 것이 공동체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리는 공동체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말하면 누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취하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는 동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는요, 항상 유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이 감겨드리지만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목숨,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그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맡기고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모든 행위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에 다짐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시작으로요,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두가 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까요? 사울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산 것 같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사울은. 근데 요나단, 이 같은 피줄인데 아들인데도 요나단은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처음에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을 욕하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고 비아냥됩니까? 근데 그 고백을 먼저 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먼저 그런 고백을 해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 고백을 요나단이 먼저 합니다. 즉 사울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들의 인생은요, 그 말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처음부터 오직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9장에 사무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는 기스의 아들로 외모가 준수하고 키는 일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얼굴이 잘생겼고요. 심지어 키까지 컸어요. 하루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아들 사울에게 이 나귀를 찾아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울은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온 베냐민 산지를 다 이잡듯이 뒤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나귀를 찾지 못하고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죠.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사울은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더욱 걱정할 것이라며 돌아갈 것을 사환에게 말하죠. 이것만 봐도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일에 집중했는지 또 얼마나 그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사흘을 이 암나귀를 찾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당시에 그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귀보다 귀한 아들이 나갔는데 4일 동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겠죠. 사울은 바로 이것을 걱정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사환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묻자.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기 전 사울은 매우 성실하고 아버지의 그 작은 명령도 충성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조바심 내며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돌아가자는 요청에 사환은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찾아갈 것을 말하죠. 그때 사울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사환이 선지자를 찾아가자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걱정할까요? 사무엘상 9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또한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확실히 지키는 자였어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질서도 확실하게 지키는 자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였어요. 사무엘상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음을 받는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그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또한 왕을 원한 무리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왕을 원한 무리들은 백성들이었어요. 지극히 세상의 관점에 있었기에 이들이 원한 왕은 바로 용모가 뛰어난 사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급화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등급화시켰습니까? 사람들이 등급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기를 싫어했을까요? 바로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동등함에 있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은 서로 동등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원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원한 거예요. 교회가 원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때 만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사울은요, 겸손한 자였고요, 자신의 위치 또한 아는 자였어요.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무엘의 말이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든 지파들을 모으고 왕을 뽑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이 뽑히고 또 그 가운데 마들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기스해야 될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해야 될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왕으로 뽑힌 그때 일부 사람들이 전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된 직후 하나님은 암몬을 일으켜서 사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일부러 암몬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 암몬을 철저하게 물리칩니다. 그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시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암몬과의 전쟁 직후 백성들은 사울을 진정으로 인정했으며 1절에 일부 세력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격동했습니다. 그들을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불량배들. 하지만 사울은 이것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한 권위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사 모든 것들이 땅에서 오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그렇게. 그러나 분명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은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높이니 백성이 자연스럽게 사울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저들을 사울을 욕한 자들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부르신 왕이었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겸손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13장에 지납니다. 왕으로 다스린 지 2년, 만 2년 동안 무슨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 사무엘 9장부터 사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너희들의 첫 마음, 첫 시작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 긴 시간도 아닙니다. 고작 만 2년 만에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 사건들을 13년부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사울이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기를 구하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용서했어요. 그 불량배들을. 근데 마지막 사울이 그 자신의 인기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 모습 모든 것들 장점들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마지막 그 하나 남은 내가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을 봅니다. 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마저도 사울이 버려버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랑하는 만일 하나님 영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의 주체 역시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두고 보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기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더 이상 그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내 일을 맡게 되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의 그 심정, 그 초심을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저와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